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366쪽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두 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왜?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진짜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에 대해서 바울 서신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여기서 말하는 편지는 소개장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예수님의 냄새,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면 무엇으로 하나 된 겁니까? 내 것으로 하나 된 게 아니라 내 것은 부인하고 버리고 예수님 것으로 하나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 것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어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삶의 전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 너희 중 할 때 여기 너희가 누굽니까? 앞에 문구를 보면 내 형제들 이렇게 지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로 형제 자매가 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즉 너희 중에라는 말은 믿는 자 중에 혹은 믿는 중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믿는 자들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하랍니까? 기도할 것이요.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결국 기도는 예수님을 찾는 거죠. 그러면 즐거워하는 자는 뭐 하랍니까? 그는 찬송할지니라. 찬송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곡조가 붙은 기도라고 우리는 말하죠. 결국 찬송도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럼 병든 자는 뭘 하랍니까? 그는 교회 장로들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교회의 도움을 구하고 교회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건 뭡니까? 다른 때보다 뭔가 더 거룩하게 특별하게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결국 이것도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라. 그런 믿음으로 드리는 믿음의 기도는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니 병든 자도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나고 죄까지 용서받는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죠. 믿음의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고난의 길이요 희생의 길이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이루신 길이죠. 예수님은 작아지시고 낮아지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은 똑같이 고난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받으셨듯이 시험도 받고 대적도 당하고 유혹도 받는 길입니다. 많은 방해가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충돌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야 하는 삶이죠. 그래서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그렇게 힘들게만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죠. 자, 오늘 읽은 2절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고 그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요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죠. 즉 이 예수님만이 인간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주라는 겁니다.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하죠.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 결국 믿음의 대상으로서 유일하게 온전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 예수님은 어떻게 믿음의 주가 되시고 믿음을 온전케 하셨습니까? 2절 하반절에 그는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믿음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사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늘의 영광과 지위를 버리시고 죄인들이 당하는 형벌인 죽음의 십자가, 부끄러운 십자가를 자원하여 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이 아무리 커도 참으셨고 십자가의 죽음이 아무리 부끄러운 것이라 해도 기꺼이 참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 이게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기쁨,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기쁨을 위하여 참으셨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 저주의 자리, 부끄러운 자리, 실패의 자리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 뒤에는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고 승리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부끄러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참으시고 기꺼이 지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내용을 좀 더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믿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고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거기서 끝나는 길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길, 예수를 믿는 길의 종착지는 반드시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고 승리가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에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은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권면하죠. 바라보자는 말은 한 초점을 향하여 계속 응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목표로 삼았으면 예수님만을 계속적으로 응시하며 따라가라는 거죠. 그냥 설렁설렁이 아닙니다. 경주를 하는 것처럼 달려가야 합니다. 경주자의 자세로 예수님을 향해 집중하며 달려가는 것. 자, 그러면
경주자의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1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먼저 제거하라는 거예요. 무거운 것들, 지나친 몸무게, 또 들고 있는 짐들, 입고 있는 옷들, 이런 것들을 먼저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죄, 예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내 마음을 흩어지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세기 경주자들은요, 아예 뻘거벗은 몸으로 경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 것은 다 벗어버리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또 얽매기 쉬운 죄, 단단히 나를 얽어매고 있는 죄, 즉 쉽게 떼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내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나에게서부터 제거하지 못하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주 힘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해라고 말하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결승점에 도착할 때까지 그 힘듦과 어려움을 참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게 인내입니다. 가다가 만나는 모든 방해들을 견뎌야 합니다. 맞바람도 이겨야 하고 그만 달려가고 싶어하는 육신적인 편안함이라는 유혹도 물리쳐야 합니다. 사방에서 압박하는 장애물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지 못하면, 인내하지 못하면 믿음의 경주는 실패하게 되죠. 여러분, 실패한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민족들, 실패 원인이 뭡니까? 광야를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죠. 광야에서 없는 것, 부족한 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광야의 많은 장애물들을 극복하지 못했죠. 물이 없다고 원망, 물이 쓰다고 불평, 아낙 자손들이 장대하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완전히 전면으로 부정했습니다. 광야라는 현실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도 저버리고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까지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광야 같은 현실이죠. 모자라는 것도 많고 없는 것도 많고 시험과 방해가 너무나 많은 곳입니다.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 반기독교적인 저항들, 적대적인 반교회 세력들이 득세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시당하고 인간의 소견들, 주장들이 진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인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믿음은 구원의 효력이 없지요. 끝까지 견디고 지켜내는 믿음만이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습니다. 포기는 쉽습니다. 중단하면 육신적으로는 편안할지 모릅니다. 인내는 쓰고 힘듭니다. 그러나 포기, 중단은 실패의 길이고 인내만이 성공의 길입니다. 신앙의 길에서 인내한 결말은 어떤 것입니까? 야고보 5장 11절이 분명히 선언하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예수님을 목표로 가는 길은 100% 승리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믿음의 주이시고 온전하게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승리와 영광을 얻으셨기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자도 반드시 승리하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실패자입니까? 성공자입니까? 패배자입니까? 승리자입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성공자여 승리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도 반드시 성공자, 승리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공과 승리 거저 얻으셨습니까? 아니죠. 낮아지시고 작아지시고 고난을 이기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후에 얻은 값진 승리요 성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낮아지고 작아지고 고난도 있고 십자가도 져야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가장 확실하게 영광과 승리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길에서 만나는 고난과 방해도 우리로 하여금 가장 확실하게
영광과 승리를 얻게 하는 한 가지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난과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승리와 영광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하고 예수님만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고 달려가는 길이 힘들어도 인내하며 끝까지 달려가는 진정한 승리자,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은 너무나 힘들고 방해가 많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인내하며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이기에 반드시 승리가 있고 성공이 있고 영광이 있는 길임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뒤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며 예수님이 그 얻으신 승리와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41장 1절